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를 살리는 언약적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 가는데 첫 번째 우리 4가지 고백 항상 하고 계시죠? 하루에 3번 정시기도 때마다 정시 고백을 하십시오. 정시 기도 못하더라도 그냥 정시 고백하는 3번의 시간은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든 문제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해답의 시간표다 이렇게 우리 한번 4번 정도 우리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시험, 모든 응답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는 모든 갈등은 모든 시험은 모든 응답은 모든 문제는 해답의 시간표, 모든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 모든 시험은 은혜의 시간표, 모든 응답은 헌신의 시간표입니다. 목사님 그만 하셔도 다 외웁니다 라고 할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것은 사실 작은 부분입니다. 작은 것이 바뀌어지면 큰 것도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만 되어줘도 모든 것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 원하는 생각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게 없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가 당연히 없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담기면은 뭐 응답이 없겠네 이렇게 정도만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발전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발전하느냐?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전도 선교를 방해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할 정도로 변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 바꿔야 됩니다. 틀린 생각 가지고 아무리 있어봤자 오히려 많은 교회, 많은 전도자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지 전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건 절대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게 기도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지난주는 언약적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3가지를 보고 복이다 이렇게 합니다. 3가지가 된 사람을 보고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뭡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사람, 많은 사람이 인기를 얻고 자기 말이 먹혀 들어가는 사람, 저 사람 참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는 사람, 넉넉한 사람, 저 사람 복된 사람이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저 사람 복된 사람이다. 대부분 불신자들이,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걸 보고 복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복은 복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복된 사람이다. 영육 간의 응답은 따라오게 된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그래서 항상 3가지를 해라.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고백, 우리 4가지 믿음의 고백 항상 해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에 헌신하라. 여기 사실 2번째 한 말씀입니다. 3번째는 성도와 함께, 교회에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와 함께 언약에 집중해라. 그것이 지난주에 나를 살리는 언약적인 복입니다. 자, 오늘은 나를 살리는 언약적 기도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종교 단체가 있다면은 뭐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남녀 호랑개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SGI라고 하죠. 어떻게 기도하냐니까 내가 만약 가난하다, 돈을 벌고 싶다, 돈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딱 집중하면서 남녀 호랑개교를 계속 외칩니다. 그것만 하는 겁니다. 내가 좀 아프다, 그럼 내 질병을 딱 집중하면서 낫기를 굉장히 간절히 원하면서 남녀 호랑개교를 딱 외치는 겁니다. 조금 쉬울 수도 있습니다. 뭐 주문이지만 어려운 주문이 아니잖아요. 딱 단어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걸 알잖아요. 그걸 딱 두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무아지경이 될 정도로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암이 걸렸는데 거의 뭐 말기암이었는데 남녀 호랑개교 가가지고 그 암을 낫기 위해서 그 집중하면서 기도했는데 나아버렸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죠. 정신병이 왔는데 뭐 어느 정도 왔냐니까 자기가 자기 살을 뜯을 정도로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내가 잠깐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뭐 종교에서 막 기도 많이 하면 다 정신이 돕니까? 돌긴 돌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병 안 걸립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뭘 얘기하냐니까 이 기도는요, 영적인 것과 직접적인 컨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통로입니다. 영적인 부분과 직접적으로 컨택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거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뭐 아무 의미 없고요. 악령이 간섭하느냐, 주의 천사가 간섭하느냐, 그 차이죠. 자, 오늘 말씀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적 기도, 언약적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기도 많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한테는 제가 굳이 얘기 안 하는 이유가 기도 많이 안 하기 있는 걸로 보여서 굳이 얘기 안 해요. 기도 많이 하지 말라 합니다. 물론 불신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제가 의도적으로 말리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누가 뭐래도 자기 마음에 담긴 거 가져갑니다. 언약 기도를 알고 있든지 모르고 상관없어요. 언약 기도하고 한 사람들조차도 그게 마음에 안 담겨 있으면은 그걸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 돈이 됐든지 아니면 저기 건강이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두고 기도를 해요. 그게 마음에 딱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담긴 게 언약이 아니죠. 그 언약 기도를 안다 모른다 그 차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담긴 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마음에 담지 않은 거 두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마음에 두고 하는 기도를 보고 종교적 기도를 하거든요. 그걸 종교적 기도를 합니다. 요때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거기 무섭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틈을 타느냐? 자, 1번 보겠습니다. 종교적 기도거든요. 내용은 기복주의예요. 이제 기복주의, 신비주의, 박이주의 나오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다 기복주의입니다. 100%. 기복주의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거기 기복주의예요. 간혹 내가 원하는 것이요, 하나님 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든지 말든지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최고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최고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하고 직접 컨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려니까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이 그 사람의 칼라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칼라입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뭐 열심주의, 이 정의주의 이런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칼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을 가지고 나름 자기의 원하는 거 가지고 집중한단 말이에요. 뭐 불신자 뭐 다른 뭐 종교는 어차피 악한 영이 간섭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뭐 의미 없는데 문제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자, 이 칼라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아니,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기도 많이 하라 그러죠. 양으로 승부 걸으라 그러죠. 잘 되면 다 좋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뭐 기도 많이 한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동안 몇 분 봤는데요. 제가 한 분 정말 기억나는데 이 사람은 진짜 거의 24 기도예요. 거의 이 사람은 뭐 기도가 거의 생활이에요. 어느 정도 뭐 가정주부인데 가정주부인데 가정이 안 돌아갈 만큼 집안을 다 팽개칠 만큼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이제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상처도 있을 것이고 영적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보면서 제가 저렇게 나도 한번 기도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요 눈꽃만도 안 들었거든요. 기도하기 좋더라고요. 저런 모습 보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게 보기 싫은 게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게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기도를 이상하게 자꾸 전달돼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가 여러분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 보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응답이 아닌 내가 원하는 응답을 간절히 원하다 보니까 사단이 딱 틈을 주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다. 내가 돈을 원한다. 그래서 아니 나한테 경제를 주십시오. 뭐 이 정도야 뭐 당연히 해야 될 기도고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돈이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돈 할 건데 아예 돈을 가지고 기도를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돈이면 뭔지도 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뀐다니까요. 영적인까지 포함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자기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더 우상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누가 따라옵니까? 고린도서 10장 22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귀신과 대화한다고 귀신과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귀신과 교제하는 거지만 귀신과 교제하는 건 뭡니까? 귀신이 원하는 거. 그게 딱 내 마음에 담긴 거 보고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 보고 귀신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상숭배의 결과를 맞이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영적인 거 모르면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기도 많이 했는데 말이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이렇게 얼마나 많이 했는데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기도를 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진짜 내 안은 뭐 이런 이 모양이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하나님 계획인데 자기 원하는 건 사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잘 되는 거였거든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것도 하나님 계획인데 말이에요. 그건 전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일반적으로요 응답을 안 주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직까지 뭐 돌도 안 치는 자녀가 아직까지 유치원 다니는 자녀가 막 시카를 달라고 그러면은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주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안 주는 게 정상적인데 또 안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불신앙 생겨요. 기도해도 안 된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응답 안 받는 게 축복인데 하나님은 기도해도 응답 안 준다고. 아니면 내가 기도에 열심히 약했냐고. 자, 이런 착각을 자꾸 합니다. 여러분이 1만 번 기도를 하든지 한 번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똑같이 들으십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저와 여러분의 그릇과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을 하는 것이지 기도 많이 한다고 응답하고 작게 한다고 응답 안 하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신앙으로 딱 틈타기도 하고요.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에 크게 방해가 안 되는 쪽으로 응답을 주기도 합니다. 또 여기 문제예요. 이래 또 응답 받아보면요, 이제는 기도 이렇게 하는 거라면서. 내가 1시간 기도할 때 응답 안 돼. 2시간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다면서. 이러면 헛소리를 막 하면 간증을 해요. 기도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전달하게 되죠. 여하튼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성도들에게 불신앙을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왜곡된 기도를 전달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바꾸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이번 보면요, 뭘 얘기했냐니까 첫 번째는 골방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구체화시켰는데 그걸 보고 유전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전을 가지고 이 유전 중에 3가지는 필수예요. 하나는 기도, 하나는 금식, 하나는 구제. 왜? 이거는 구원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그들이 생각했거든요. 자, 그래서 기도를 하루에 3번 해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3번 정식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기도하냐? 성전 가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가까운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성전에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길에서 기도하도록 이 유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유전을 가면 길에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거를 자기가 의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시, 12시, 3시를 의도적으로 성전에 안 가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장통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그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들은 인기 얻고 싶어서 기도했으니까, 인기 얻었으니까 자기 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이게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기도한다는 사람이, 모두 괜찮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길거리에서 시장통에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당연한 걸로 인식된 거예요. 사람이 틀린 것도요, 계속 얘기하면요, 그게 이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계속 들으면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걱정되더라고요.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나 진짜 겁나요. 또 우리 GPT라고 하잖아요. 이제 AI 통해 가지고 지금 발전된 게 조금은 이제 드러난 것이 조금 그냥 드러난 거예요. 우리 옛날에 상상 못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CCTV에, 우리나라에 CCTV가 많아요, 생각보다. 수도권이 좀 특별히 많아요. 서울은 더더욱 많아요. 외국인들 와가지고 카페에 저기 휴대폰 놔두고 저기 노트북 놔두고 화장실 가도 저거 전혀 안 훔쳐간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한국 안전한 나라 그러잖아요. 그거 다 CCTV 때문에 그래요, 그거. 근데 우선 한 사람 이런 얘기 하대요. 한국은 참 희한하다. 핸드폰도 안 훔쳐가요. 노트북도 안 훔쳐가요. 심지어 시계를 놔뒀는데도 안 훔쳐가요. 근데 왜 자전거는 왜 훔쳐가냐는 거예요. 자전거 많이 훔쳐갑니다. 진짜로 하고요. 이유 있어요. 신고를 안 해. 잊어버리면 그만이라. 또 사면 돼, 중고에서. 당근인지 뭔지. 그런 건 또 잘 훔쳐가요. 희한해. 그것도 약간 돈은 되는데 별로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고민 안 하는 것들. 요즘도 자전거 너무 고가들이 많다 보니까 관리도 잘 하죠. 그러니까 잘 훔쳐가지도 않는데, 또 훔쳐가는 거는 별로 잊어버려 상관없는 것들을 길거리에 자전거에 잠그고 가잖아요. 근데 CCTV가 찍으면은 그 사람 얼굴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안 잡아서 그렇지, 사소한 범죄 때 안 잡아서 그렇지, 잡으려면 금방 잡습니다. 어마한테 사람 통로에 전부 다 CCTV 깔려 있어가지고요. 잡으려고 경찰들이 마음만 딱 먹으면 금방 잡는 게 한국 구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 얼굴 안 돼. 이 얼굴을 바꿔버리네요. 분명히 오늘 기도한 임창선 장로님이 나쁜 짓을 했는데 성덕인 목사를 얼굴 바꿔버려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거를 구분이 안 가고 일단은 일반 사람이 봐도 전문가가 봐도 이걸 바꾼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린대요. 이 정도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짜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뭐 저게 유튜브나 뭐 이런데요, 사람 얼굴 바꿔버려가지고 이상한 영상만 올려버리면요, 사람은 이제 그대로 찍혀버립니다. 지금 제일 벌벌 떠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이미지 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계예요. 뭐 한 번 주고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사람 그 선입견 무섭거든요. 가짜 뉴스가 왜 판을 준 줄 압니까? 그건 진짜로 나중에 드러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가짜 뉴스 안 듣는 사람은요, 그게 진짜로 생각해보면 그거 못 바꿉니다. 희한하죠. 아, 가짜였구나 알았다 하더라도 선입견 남아있어요. 아, 저 인간 이제 나쁜 놈이다 이렇게 했는데 가짜 뉴스를 보고 나중에 보면 가짜 뉴스네? 에이, 가짜 뉴스였지만 원래 저 사람이 나빴기 때문에 저런 것도 안 들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인식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게. 그 사람들이 의인의 표준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표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같은 말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거는 한국 사람은 잘 인지하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좀 특징이 그렇거든요. 이 외향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걸 소중히 여기는 동양적인 특성이 있어요. 서양 문화와 또 달라요, 이거는. 이 문화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그건 뭔 상관이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주기도문을 알려줬어요. 주기도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정체성과 관련된 거예요.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그런 관계야. 너희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야. 그 얘기한 거예요. 나라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 지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는 세상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할 전도자야. 너희들은. 그 얘기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굳이 구할 게 있으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식주 염려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예요. 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니까. 우리는 뭐 싸우고 원수 맺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예요. 저는 잠깐 은혜 받은 게 그런 거예요. 아마 목회를 하려고 하니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머리가 조금 나쁜 거예요. 사람에 대한 생각이 머리가 좀 나빠요. 저한테 피해를 끼치고 이러면은요, 사람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내한테 피해 끼친 사람 있잖아요. 반대로 내한테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있잖아요. 그 마음에 남습니다. 그 영혼에 각인되거든요. 99%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거기 각인이 안 돼요. 농담 아니고 진짜 그래요. 생각은 가끔씩 나는데 그게 내한테 각인이 안 돼요. 심지어는 이름도 생각나고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얼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잘못했다, 네가 잘했다, 내가 이게 이렇게 싸울 존재가 아니고 다 그냥 품고 용서해 줄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왜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 시험 들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의 속임수에 빠질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 내용입니다.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세상을 살릴 사람이지 세상과 이것저것 싸우고 다투고 그럴 존재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나오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계획 두고 기도해라. 그러면 나머지 어떡하냐? 더하여 주시는데 그릇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네가 할 기도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이죠. 어떤 기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네, 나를 살리는 언약적 기도입니다. 첫 번째, 당연하죠. 전도와 선교.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게 첫째 목적이고 마지막 목적이고 영원한 목적이고 그거 하기 위해서 다른 게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전도 선교가 답니다. 왜요? 전도라는 미련한 걸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증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전도라 보이는 사람들 볼 때는 전도,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전도, 선교가 다예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100명의 성도와 우리 후대 렘넌트 10가정을 두고 기도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 기도를 왜 합니까? 발판이 필요해서 그래요. 전도 선교하려면 발판이라는 게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 불신자 얘기자 마중물 필요하다, 뭐 비빌 언덕 필요하다, 이 말이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좋거나 싫거나 부모 통해서 도움받거나 다른 사람 통해서 도움받아서 성장한 존재예요. 인간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하나님께 세우셨잖아요.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말씀 흐름 따라가는 100명의 성도와 우리 후대 10가정이 최소한의 발판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규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도 선교 때문에 잡는 겁니다. 최소한의 영적 플랫폼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제자와 후대죠. 전도 선교 하려니까 초대교회는 소수의 사람 가지고도 로마 복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시대는 전부 다 예수 믿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럽 외에는 유럽은 그게 하나가 돼 있었으니까 유럽 외에는 선교를 전혀 안 했어요. 유럽도 선교한 게 아니고 안 믿으면 안 되니까 국교니까 그냥 믿은 척 하는 거고 전혀 선교를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됐다니까요. 복음을 사유화시켰잖아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 못 읽겠어요. 글 사람도 안 그러고 글도 못 읽는데 다른 나라 언어는 번역도 안 시켜봤어요. 성경도 소유 못하도록 했어요. 성경 아예 모르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사유화시킨 거죠. 그래서 성직자가 거짓말을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고 소유도 안 했지만 혹시 봤다 하더라도 라틴어로 돼가지고 읽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사유화시키고 권력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적다고 해서 전도 선교 못하는 거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전도 선교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틴 루트나 이런 칼빈이나 이런 사람 통해 가지고 종교개혁 해가지고 그때부터 또 전 세계 복음 전하기 시작하죠. 그겁니다. 결국은 복음 전하려니까 전도 선교 하려니까 그걸 가지고 집중할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그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명이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 무한되면 좋겠는데 길어도 100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늙어서 못하고 뭐 어려서 못하고 뭐 정신없어 못하고 뭐 실제로 시간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대를 이어갈 언약 가진 후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투자하고 그들을 집중시키는 것이 전도 선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자와 후대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제자와 이 후대를 집중시키고 훈련시키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죠. 다 같이 있을 장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성전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려니까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이 뭡니까? 예. 세 가지 뜰이 딱 한 곳이에요. 세 가지 뜰에 세 곳에 뜰이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성전을 따지면은 그 헤롯 성전, 그죠? 이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세 번 지어졌잖아요. 예. 뭘 만들었냐니까 당시에 유대인이 아니면은 성전에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싶은데 개종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거기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건 이방인만 쓰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가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들 수 있고 아이들도 드릴 수 있는 그 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같이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병든 자는 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는 장,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 기도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방인의 뜰이라 하죠. 그 어린아이들도 가고 병든 자들도 가고 기도의 뜰입니다. 그 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장을 유대인 입장에서 보니까, 특별히 제사장들 입장에서 보니까 제일 보니까 돈 안 되고 쓸모없는 땅이에요. 장소예요. 그리고 그걸 뭘로 바꿨냐니까 안에 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특별히 양이나 염소, 짐승을 사고 팔고 하는 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밖에서 사오면 안 되니, 돈이 안 되니까 안에 와가지고 더 비싸게 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 물건 파는 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제일 멸시하면서 장사하는 곳을 만든 곳이자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복음서에 나온 내용 중에서 상을 뒤엎고 화낸 장소이기 그 장소입니다. 거기 기도의 뜰이자 어린아이의 뜰이자 이방인의 뜰입니다. 기도의 뜰은 뭡니까? 예, 말 그대로 기도하는 곳인데 특별히 영육간의 병든 자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장소. 어린아이 뜰은 뭡니까? 말 그대로 언약으로 우리 후대를 양육하는 장소. 이방인의 뜰은 뭡니까? 말 복음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 듣도록 만드는 장소. 그 치유, 서밋, 237 나라. 그겁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라. 우리 후대를 영적으로 서밋 만들어라. 237 전 세계에 복음 듣도록 만들어라.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두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헌신하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두고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그 나라와 그 의예요. 자, 그래서 우리 7월달, 8월달, 9월달에는 우리 마지막 주일은 헌신 예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뜰에 대한 헌신 예배예요. 이때는 주일 오전에 칠판 강의를 할 겁니다. 메시지도 정리하고 헌신하는 시간 가질 건데 특별히 세 가지 뜰을 두고 우리가 조금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응답은 마음에 담긴 거 가지고 옵니다. 마음에 담긴 다 동상이몽이면은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마음을 모아야 된단 말은 그 말이에요. 뭘로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 응답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같은 메시지로 우리가 마음에 담으려니까 칠판 강의가 좀 필요해서 한번 그 정도는 아예 외울 정도로, 많은 내용을 하지 않고 짧은 내용을 하는데 외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도자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는 언약 기도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언약적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